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감사절 때마다 이 본문 놓고 설교 안 하신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면 꼭 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이죠. 이방인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헬라 사람답게 처음부터 근원을 따져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아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흑인 노예들의 그 전통 음식으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울푸드입니다. 영혼, 정신 그런 뜻이죠.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이요, 이 미국인들이, 이 백인들이 먹고 버린 재료들을 가지고 배고프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버려진 음식 가지고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는 감사 좀 아멘 좀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도 먹고 교회에서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배고픈 중에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나눠 먹던 그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 맞습니다. 이 미군들이 먹다 버린 것을 이렇게 다 모아다가 옛날에 꿀꿀이 죽이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다 모아서 이제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줄임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음식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한국 전쟁의 산물이죠. 그리고 이 민초들의 맛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소울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울푸드가 있듯이 우리는 감사해도 단순히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입에 발린 감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 싹 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병아리 주둥이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격이 있는 겁니다.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있는 감사, 격이 있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유대로 내려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며칠 길이에요? 3일 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강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면은요 배나 걸려요. 6일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항상 가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사마리아로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갈릴리 떠나서 요단 동편 사마리아 그 사이 어디 지점에 마을에서 갈릴리에서도 쫓겨난 사람, 사마리아에서도 쫓겨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을 놓칠세라 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가까이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가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사람들이 접촉이나 됐으면요 큰일 나거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멀리 서서 아마 소리를 높였겠죠.
그러니까 안 들릴 만한 거리니까 들리도록 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들리도록 큰 소리로 했다면 예수님도 큰 소리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야, 너 제사장한테 가봐, 빨리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빨리 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군중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랬던 그가 그 군중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딱 무릎 꿇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자유함을 누렸을 거예요. 내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구나. 예수님과도 교제 가능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과도 교제가 가능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럼 이 은근히 누가는요 그 자신도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았던 이 갈릴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하나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만 유독 감사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그것을 은근히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누가 믿음이 좋으냐,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믿음이 이 정도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감사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그냥 멀쩡해도, 여러분 멀쩡해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피해요. 멀쩡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멀쩡해도. 근데 나병까지 걸렸어요. 더 힘들죠.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감사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영혼이 있는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길 원하고, 아유 저 사람은 감사도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가능할까 싶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저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있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격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실력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수치상으로도 딱 보이잖아요. 10절에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16절에는요 17절에는 몇 명이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아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갔어? 이 인간들 어디 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대 1이에요. 10대 1.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상위 10%예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신을 통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수능 시험 다 봤을 텐데 이 대학교도요 등급별로 이렇게 조금 갈 수 있는 대학이 차등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등급 받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 군중을 뚫고 돌아서 감사를 했어요. 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쉽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860년도 9월에 미국의 미시건 호수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자초됐습니다. 가라앉았는데 이 한 청년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몇 사람을 구해냈냐면 17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탈진이 돼가지고요. 그 이후로 병원에 누워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년 동안 있었습니다. 탈진이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태국으로 갔다 왔는데 그 가이드 하셨던 분이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 잠수부로 뭐 이렇게 탐색하고 수색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다 정신 이상이 있대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하고 또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탈진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그런데 7년 후에 투병하고 7년 후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탈진해서 몸이 한번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17명을 구해냈는데 그 중에서 당신한테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딱 한 명이었대요. 딱 한 명.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소녀가 편지 보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실로 보내줬겠죠, 계속해서. 그리고 결국은 7년 이후에 7년 만에 죽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크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목숨 살려줬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감사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감사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 못하고 있는 티가 나잖아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9가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돈으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별로 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10,000원은요 1년치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 돈을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격이 있죠. 영혼이 있는 감사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또 불만 삼기 쉽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는 감사, 격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상위 10%에서 감사할 줄 아는 수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의 없는 사람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싫죠. 예의 없는 사람은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예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감사는 자기 생애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의 없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가 4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표현 안 썼어요. 저는 그 표현 안 썼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의 없는 사람을 가지가 4개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예의 없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예의 있게 대한다면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 그게 감사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네 가지 없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네 가지 없는 사람, 딴 사람이 볼 때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래저래 네 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요, 예의인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 있는 감사, 영원히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격 있는 사람들은요, 영혼에 있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외침의 소리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구하고 요구하고 외칠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동일한 외침이 또 있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큰 소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할 때는 큰 소리로 잘도 구합니다. 받고 나서는요, 그냥 입 싹 씻어요. 누구 주댕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큰 소리로 구해야 되지만 감사의 목소리도 더불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감사의 목소리는 구하는 목소리보다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요, 조용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놀다가 조용해요. 그러면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사고 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때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더 목소리를 높여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죠. 격 있는 사람은 응답의 소리도 큽니다. 감사의 소리도 큽니다. 하나님의 귀청이 떨어지도록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격 있는 감사, 영혼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축복도 달라요. 축복도 다릅니다. 17절에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상위 1%의 감사와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가 더 컸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축복이 무엇이냐면 병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주실 축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예배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지리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지지리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여는요, 물질로 측정되지 않는 부여입니다.
물질로만 가늠할 수 있는 부요가 아니라고요. 영혼의 부요. 없어도 배부르고 영혼의 부요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지지리도 없어요. 근데 있게 생겼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감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회포라고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요. 본회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헨리 밀러라고 하는 분은요, 감사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만큼 행복의 크기도 크다는 것이죠. 영국의 아이작 윌튼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 나라의 주소는 두 군데 있다. 그 두 군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소 두 군데.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한 군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배를 배달하면 두 군데로 간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그 심령과 영혼으로 가고. 여러분 택배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내 돈 주고 구입했는데도 그렇잖아요. 택배 내 돈 주고 구입하잖아요. 여러분 택배 구입해 보신 적이 없죠? 내 돈으로 구입해서 배달받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영혼의 부유함인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1차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11살에 홍역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뇌성마비로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주옥 같은 시를 써냈는데 그 책 한 권을 써내는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가나다라가 아니에요. 히라가나죠. 이렇게 쭉 할 때마다 눈 깜빡이는 것 같다가 좌우모험해서 시 한 편 쓰고 그리고 또 한 편 쓰고 그래서 책 한 권 만들어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쓴 책의 핵심의 요지가 뭐냐면 밥 먹듯이 감사해라. 밥 먹듯이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에는요 금식하지 마세요. 감사할 때는 금식하지 마세요. 감사에서는 금식하지 마시고 늘 밥 먹듯이 여러분 세 끼만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5끼도 좋습니다. 5끼씩 드시면서 감사하세요. 이 소설 뿌리에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팔려온 아프리카 소년 있어요. 쿤타킨테. 저도 이 영화를 한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흑백으로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아마 이렇게 재방하는 걸 또 본 적이 있는데 이 쿤타킨테 뿌리를 기록한 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였습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가요 그의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그 등 뒤에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올라가냐면 기둥 위에 거북이가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북이가 그 기둥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그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제 태국에 가니까 네모렇게 생겼더라고요. 사각으로.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뱀이 많아가지고 뱀이 사각으로 되면 전신주를 타고 못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사각으로 만들어 놓고 전신주에 뱀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전기 사고도 많이 나고, 동그랗게 하면 잘 올라간대요. 그래서 네모로 만들어 놨대요. 태풍이 많은 나라는 전신주를 동그랗게 만든대요. 그래야 이 바람이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런 거 들으니까 그냥 다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이 동그란 기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기어서요? 기어서 올라갔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누가 올려놨다. 2번 손 드세요. 누가 올려놓은 거겠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성공하고 된 거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되었다. 그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건 내 힘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 위에 올라간 거북이가 닌자 거북이라 이렇게 딱 뛰어 올라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문단열 씨라고 있어요. 영어 잘하고 유명 강사. 그분이요,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영어 강사로 유명하게 된 거는 내 실력이 아니다. 누군가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는 싶은데 대중에서 얘기하는 거라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목사님 지금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그거 작가, 웹툰 작가인데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예비 번호가 118번이래요. 그러면 합격 예비 순서가 118번은 이거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대요. 너의 실력으로는 저기 들어갈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기적을 바라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해에 전에 정원에 맞게 입학한 사람들이 신기하게 다 빠져나갔대요. 그래갖고 119번까지 합격이 됐대요. 놀라운 일을 하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수능 시험 앞두고 찾아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네 실력은 안 될 것 같으면 내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해 주마.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우린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나의 나된 것, 나의 축복, 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나병 환자들이 스스로 고침을 받았나요? 자기 스스로 치유를 했나요? 자기 돈을 들여서 했나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기적으로 그 병이 낫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예의도 못 차릴 뿐더러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뭐 없는 사람이요? 가지가 4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예의도 좀 지키시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지키시고, 그래서 주시는 축복도 다른,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른 영원 있는 감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